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존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불신앙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며 오래전에 요한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계시하신 그 음성을 이 시간에 우리가 새롭게 조명받기를 원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을 우리도 보기를 원하며 천상의 보좌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천상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제목 말씀은 민주주의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제목에서 벌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민주주의 시대, 오늘날의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 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칭찬을 하지 않으셨어요. 책망만을 하신 그런 교회입니다. 웬만하면 교회가 칭찬이 있는데 말이죠, 칭찬이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 참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교회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는 라오스,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디케는 정의, 공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져서 라오디게아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백성의 공의 혹은 백성의 옳은 판단 등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를 말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가 배제되고 인본주의 중심의 민주주의 체제의 오늘날의 시대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시대임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날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으로, 정치인으로 앉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는 왕이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국민의 의사는 상관없어요. 그냥 왕이 세습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 벌써 라오디게아라는 의미 속에서 백성의 그 판단을 따라서 그 주권이 백성에게 있고 백성의 판단을 따라서 선출되어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지역은 BC 190년경에 퍼가모 왕국에 속했다가 BC 133년부터 로마 제국에 합병됩니다. 우리 퍼가모 교회 이미 보셨죠? 그리고 AD 171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4장군 중에 하나인 셀루쿠드, 이 셀루쿠드는 셀루쿠스라고도 하는데 북왕조로서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이 왕조가 나와요. 북방왕으로 나오고 남방왕은 톨레미, 기억나실 겁니다. 전혀 새롭습니까? 다니엘서 11장에서 우리 다 한 건데. 자, 남방왕은 톨레미, 프툴롬이라고 하죠. 북방왕은 바로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그 왕조에 의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전멸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석장이 되었다가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네가 이같이 미즈곤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버림받은 도시.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1점 위력도 틀림없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터키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에스키살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버려진 도시다, 폐허가 되어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역이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BC 250년의 도시 라오디게아, BC 기원전이죠. 소아시아 부르기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 서쪽으로 약 16마일 정도, 킬로미터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25km? 그러니까 별로 멀지 않죠. 골로새에서 가깝습니다. 에베소에서 180km 떨어진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 사후에 네 장군에 의해서 알렉산드 대제가 통치하던 로마가 네 장군에 의해서 나눠주죠. 그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북방왕으로 나오는 셀루쿠스 왕과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부인 라오디케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라오디게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동양으로 가는 대로의 위치에 있어서 상업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이 도시가 어떠했느냐면 은행과 재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소아시아에 중요한 무역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재력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돈이 넘쳐났어요. 교회까지 그 영향이 미쳤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의 월스트리트처럼 소아시아 금융의 중심지로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계시록 18장 말씀에 보면 상인은 왕족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족들로 구성된 뉴욕 월가 부자들 말입니다. 그 부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라오디게아가 그 시대에 돈이 넘쳐났어요. 재정이 풍부한 그런 곳이었고 은행이 많이 발달이 됐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무리들이 바로 은행가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들은 바로 상인이면서 그 상인은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죠. 그죠?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오늘날 다국적 기업. 그리고 은행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들을 상인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금융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오늘날 이 금융업이 금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성경이 얼마나 그 계시가 정확하게 성취되는지 이 시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보면 머리가 금신상이 금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온 세상이 금권으로 통치되어지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금융업이 발달이 되어서 이 금융업으로 말미암아 바로 라오디게아 당시의 금융업이 같이 우리가 상징적으로 상징이 아니죠. 같은 금융업의 발달로 오늘날에 그래서 민주주의 시대 오늘날을 상징한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오늘날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바로 이 금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뭘 합니까? 환율을 조정하죠. 그리고 또 국제금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에 있는데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프리메이슨이 가장 신성시하는 숫자가 13이죠. 근데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이 전 세계 금융을 장악하고 있죠. 은행을. 그리고 그들 아래에 예를 들어 미국의 CFR이죠. FRB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FRB의 지방화폐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국제 이 은행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세계은행도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자율을 조정하는 권력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강력한 권력이죠. 돈을 찍어내는 그런 권력입니다. 수천 년 동안 힘을 가진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싸웠습니다. 장사치가 싸웠어요. 근데 장사치가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국제금융가들이 말이죠. 전 세계 정치인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 의정서에 보면 자기들을 아젠투어라고 합니다. 엘리트,
그래서 그리고 신문에 보면 빅 브라더리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꼭두각시로 사용하는 정치인들을 고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이 시대에 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마지막 교회 시대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로서 끝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물의 도시였어요. 직물. 옷이 값싼 어류가 대량으로 생산되었고요. 특히 튜리미타라는 그 튜닉이 발끝까지 오는 그런 이렇게 짜여진 도프 같이 생긴 거, 그런 것이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에서 나오는 검보라색이 아주 부드럽고 매끄러운 양모는 세계적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이 유명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사 입으라고 그래요. 옷. 자, 옷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옷이 사실 우리도 넘쳐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인정하셨을 때 과연 우리 옷처럼 우리의 모습이 벌거벗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벌거벗어 있으면 주님께서 옷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어요. 그 옷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압니다. 영적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단하셨을 때 난 부유하다. 옷이 많어. 좋은 옷이 많아. 특히 양모가 많아. 가죽 옷이에요. 가죽 옷이 있어. 그렇지만 주님께서 인정하네요. 넌 벗었어. 그러면 벗은 겁니다. 주님이 인정하셔야죠. 우리가 주님 나라 백성인데. 자, 그리고 안약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안약 사서 바르라고 그러죠. 그 유명한 것들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하시네요. 주님께서. 자, 특히 있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귀와 눈의 고약으로, 고약 알죠? 이렇게 찍어 바르는 거 있잖아요. 고약으로 유명했는데 톨로리온, 이 의미가 뭐냐면 고약인데 톨로리온의 의미는 작은 빵 조각이란 이런 뜻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정제된 작은 빵 모양으로 빵 모양의 고체로 수출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동전에 보면 유명한 그 당시에 의사들의 화상이 그려진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곳이 의학이 발달되었는가 알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도 인정하네요. 눈병에 대한 기술을 과하시는 나머지 눈먼 줄을 모르고 있어요. 오늘날 과학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이요, 못 고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생체 실험을 통해서 이미 과학은 하나님의 경지에 앉아서 사람을 죽이고도 살리기도 전파 무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종하기도 하고 그런 과학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안약으로 그렇게 유명하고 그리고 눈병에 대한 기술이 너무나 탁월해서 외국에 수출까지 그 약을 했단 말이죠. 그랬으니까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고 의학이 발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교회도 그것을 신뢰하고 물론 그 지역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영적으로 봤을 때는 철저하게 병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칭찬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 시대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린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을 어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정확하게 너무나 정확히 하늘 천국문이 쌀이문처럼 열리는 것을 봤답니다. 확 열렸으면 오셨을 텐데 쌀이문처럼 열린 것을 보면서 오실 때가 임박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쪽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배교한 사람들이고 한쪽에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는데 아마 사형장이나 그런 데로 끌려갈 사람들이 그런 환상을 봤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저 많은 무리 가운데 남편이 저 많은 무리 가운데 있더랍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거기 있으면 안 돼, 이쪽으로 와야 돼 하는 사이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임박한지 그 목사님 말로는 작년 상반기에도 이 시대에 대한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또 제가 또 설교도 했고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면서
이 목사님은 완전히 열렸는데 거기에다가 환상까지 열려서 주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울면서 그분은 그 말씀을 하셔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 이대로는 안 돼요. 안약으로 유명해서 안약 가지고 귀도 고치고 귀약 가지고 귀도 고치고 안약 가지고 눈 고치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눈 멀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오늘날 너무나 과학문화가 많이 발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병원 가면 되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또 어떤 집사님은 기도 많이 하셔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밤에는 밤새도록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고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하루 종일 일하고 말이죠. 읽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화장실을 1시간마다 한 번씩 간답니다. 근데 지금은 하루에 한두 번 간다고 하네요. 그날 치료해 주셨대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도 자, 문제는 이곳에 말이죠.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거의 7,500명에 달하는 유대인이 살았지만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지만 빛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있느냐. 우리 한국만 해도 5천만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캐톨릭을 포함해서.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죽어버렸다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함께 죽어가고 있었어요. 도시가 죽어가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설립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볼레 교회, 바울이 함께 이 교회와 더불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서 바로 바울이 지도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이웃에 보면 어떤 교회가 있었느냐면 북서쪽 4마일 정도 가면 한 6km, 7km 뭐 밖에 안 됩니다. 그 지점에 가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나와요. 어느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 열린문 교회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90마일 정도의 에베소 교회 그리고 동쪽으로 15마일 밖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교회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래도 칭찬이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문학 교회에는 칭찬만 있었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어요. 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멘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자,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세요? 주님 앞에 아멘이십니까? 어제 어떤 분을 기도해 드리는데 물론 여수에서 오신 분인데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만 있느니라. 오직 예스. 오직 예스. 제가 그 말이 그 기도 중에 계속 나와요. 근데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자기가 결정을 하지 않고 결단을 하지 않고 있었을 때 그렇게 기도를 제가 했답니다. 이상하게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오직 예만 있느니라. 근데 얼마나 우리가 도리질하고 살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분은 그 순간에도 도리질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오직 예. 인간으로는 나 할 수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할 수 있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시다.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어떻게 주님은 아멘 하셨나? 남성 명사,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칭 대명사니까 사람에게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남성 명사니까 남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아멘이시다. 우리 교회 아멘 참 잘하세요.
그런데 아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신약의 152회, 요한복음에서 만 51회, 계시록에서 10회. 왜냐하면 요한이 요한계시록 썼잖아요. 그래서 토를 요한이 61회나 써요. 아멘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 그대로 될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아멘 했을 때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좋은 말씀만 아멘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께서 내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할지라도 그때 내가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아멘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아멘의 모습이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아멘의 뜻은 뭐예요? 예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멘이라는 단어 속에서 교회는 비진실성, 교회는 진실하지 못해요. 세상 교회가 그래요. 진실하지 못한 세상 교회에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하심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진실로 이런 뜻이란 말이죠. 예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멘이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 교회가 진실이 없는 데 비해서,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이 땅에 떨어졌지.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바로 진리,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바로 아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퇴락할 수밖에 없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그 지상 교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확증자이고 증언자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 붙잡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시다. 오늘 바로 창조의 근본이시다. 아멘이시다. 그리고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시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시다. 즉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 이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나타난 이유는 라오디게아는 마지막입니다. 그죠? 그런데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나타난 이유는 마지막 교회 시대의 이후에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된 줄로 압니다. 그리고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혼탁하지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교회 사람들의 10년으로 들어가셔서 창조 때와 같이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되는 것은 심령으로 되는 겁니다. 교회 조직을 통해서 아니면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되는 거 없습니다. 정말 새롭게 되는 것은 내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에게 새 법을 준다. 이 새 법은 마음에 주시는 새 법이다. 이 새 법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에 생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날 기독교회, 마지막 주님께서 기대로 걸었던 기독교회의 생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교회에 우리가 보이는 이런 유형 교회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절대적으로 이런 교회, 유형 교회의 소망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들었어요. 주님께서 큰 교회의 소망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큰 교회의 소망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각자의 심령이 소망이 있어요. 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말씀과 믿음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유형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나와 같은 믿음에 서 있는 무형교회가 앞으로 이 주님의 나라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 이 말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겠다. 심령을 새롭게 시작해 주시겠다. 그래서 시작은 선두, 으뜸의 뜻입니다. 비기닝. 창조 때 나타나는 거죠. 자,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함께 창조주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시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정직케 하신 창조의 근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만물을 이제는 끝내시려는 그 주님. 그래서 새롭게 주님께서 이 지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려는 그런 주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엔드타임에 우리가 살고 있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만물을 존재케 하는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세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창조에 시작하신 분, 근원이 되신 분으로 나타나시고,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으로 나타나시고, 아멘으로 나타나시고, 왜냐하면 아멘의 삶을 살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실하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의리라는 게 없습니다. 요즘은 자기 좋을 대로 가는 세상이에요. 의리가 어디 있어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요. 신실함이 없어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 시대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리고 바로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창조의 근본이신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인간의 행위입니다. 자,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히에라볼리 온천물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 히에라볼리가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리쿠스 강의 청수는 굉장히 아름답고 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류에 오면 하류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온천수와 청수가 합쳐져서 너무 미지근해서 마시면 구역질이 나서 마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리쿠스의 청수가 어느 정도 차갑냐 하면 얼음이 얼 정도의 빙점 상태로 차갑다고 해요. 오늘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를 아마 가리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지근은 뜨거운 것은요, 미지근이 아니고 뜨거운 것은 펄펄 끓을 정도의 뜨거운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미지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펄펄 끓지도 않고 완전히 차갑지도 않고 그 중간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그 도시가 지리적으로 그 지리적인 배경과 교회의 영적 상태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북쪽 6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까 말씀드렸던 히에라폴리스의 그 온천물 말이죠. 히에라폴리스는 섭씨 9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물성 온천으로 유명해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쪽에서 강을 건너서 보면 가까운 데 있죠. 온천물이 흰 석회석 절벽에서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한 15마일 떨어진 곳에 골로세가 있습니다. 이 골로세에 리쿠스 강이 있죠. 이 골로세 지역에 보면 8,000피트나 되는 그런 고지가 있어요. 고산 줄령과 심산 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고산지대에서 흘러나오는 리쿠스 강은요, 차기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뜨거운 물과
그 다음에 차가운 물이 합쳐지는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인데, 여기 오면은 물이 미지근해서 병이 날 것처럼 이것 마시면 토해버리고 싶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역을 나중에 다 떠나가기 때문에 폐유가 된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차라리 아주 차디 차서 비신앙인처럼 살면 그래도 세상에서 뭐 자기 멋대로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다. 자, 이 미지근한 물은요, 부패의 원인이 됩니다. 물이 100도일 때 혹은 영하로 내려갈 때 병균이 죽어요. 맞죠? 88 끓여서 100도씨가 되면 균이 죽어요. 그리고 영하로 내려가면 냉동실에서 균이 죽어요. 그런데 40도의 미지근한 물은 병균이 서식이 알맞습니다. 20도, 30도. 이것이 라오디게아 신앙의 온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내 신앙의 온도는 몇 점일까? 몇 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됐지? 끝이에요. 마지막 때의 환란의 성도는 100도이던가 아니면 빙점의 온도와 같게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영광로 속에 들어가야 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는 이제는 100도가 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토해내버리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토해낸다. 심한 혐오감을 가지고 물을 토해내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가장 혐오감을 주는 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료가 앉은 물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음료가 어디에 앉아있죠? 음료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료는 어떤 음료냐 하면 바로 7물이 10뿔 짐승을 탄 음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7물이 10뿔 짐승을 타고 있다. 왜냐하면 음료는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음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바로 WCC를 통해서 개신교회가 역시 카톨릭과 더불어서 타락했고요. 가톨릭 교회는 그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타락해서 온갖 잡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료는 교회입니다. 배도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배도한 교회가 7물이 10뿔 짐승 탔는데 7물이 10뿔 짐승 기억하시죠? 어디서 나오죠? 이것도 생소해요? 다니엘 7장에 나옵니다. 네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자, 둘째 곰, 세 번째 표범, 네 번째 7물이 10뿔 짐승. 마지막 짐승은 제국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제국 마지막 제국을 타고 있는 교회.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 권력과 연합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연합입니다. 근데 계시록 말씀에 보면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적그리스도 위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게 돼요. 나중에 버림받을 줄 모르고 권력에 편성해서 교회는 성도들의 생명을 팔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바로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 아멘이신 주님만을 믿는 시대예요. 자, 구약에서 물은 정결케 하는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 물은 거듭남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물이요. 자, 정결케 하는 의식에 반드시 물이 있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슬초를 물에 적셔서 문둥병 걸린 사람 뿌리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이 오면서 물은요, 거듭날 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물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샘물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5 남편 두었지만 계속 목말랐어요. 세상에서 부귀를 영화를 축적을 하고 살아봤지만 영은요 계속 드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영적인 부분은 세상이 채워주지 못해요. 영적인 부분은 성령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야말로 드라이 되지 않고, 그래서 속에서 바로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삶,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는 삶.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그전까지 물길로 갈 때마다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 낮 12시가 되면 출입을 못합니다. 머리 벗겨져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낮 12시에 물길로 와야 합니다. 피곤하기 짝이 없어요. 물을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물 안 마시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길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 시간에 와야 하니까. 해질녘 무렵에 사람들 많이 오지요. 그러다가 리브가는 이삭도 만나잖아요. 맞죠? 새벽에 오든지. 그런데 한낮에 오는 것은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을 피해서 온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 성에 들어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심령이 피폐하고 우리의 심령이 갈라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못 찾아가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스럽게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고 죄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근본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생수 듬뿍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 안 마르세요? 짠 거 먹으면 목 마르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육신이 먹는 것과 상관없어요. 주님 없으면 목말라 해야 합니다. 주님 없으면 목말라 해는 게 당연한데, 주님이 없는데도 목이 마르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뛰어가요. 동네로. 사람을 피했던 여자가, 내가 만난 예수 너희 한번 만나봐라.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령님의 사역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교회가 거대합니까? 찬양대, 조직력, 세상 묻지 않아요. 기업이더라고요. 큰 교회 가보니까 기업입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이미 성령님의 사역은 그곳에서 더 이상 하지 않는데, 실제로 이 도시가 폐허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쓸만한 물의 근원지가 없었어요. 물이 없어요. 그럼 도시가 발달하기 힘들어요.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끊겼지만요, 물도 없었어요. 얼마나 지금 상징성이 큽니까? 그런데요, 인근의 히에라볼레에는 취해 좋은 온천이 있죠. 골로새에는 상쾌한 찬물이 있죠. 라오디게아는 부자 도시이지만 그런 물이 없어요. 기껏 해봤자 구토를 할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물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고산지대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오는 물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물이 도달할 때쯤 되면은요, 미지근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성령님의 활동이 멈춤으로 생기를 잃어버리고 안일한 삶에 젖어서 거짓된 자기만족에 취해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인식과 예수님의 평가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신앙인처럼 생각되어 줄 수는 있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강의다, 준비다, 뭐다 자꾸 기도 시간이 늦춰지는 것이 지금 계속 안타까운데, 더 깊이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온도까지 저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니까요.
여러분도 100도는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아요. 내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적인 가난함이 없어요. 다 웬만하면 먹고 살죠. 못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활동하면, 가난하면 있잖아요. 조금 가난하면 활동하면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해서라도 벌어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어먹고 살고 좀 돈 들어오면 안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안일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탄이요. 처음에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교회 시대 때 그 핍박받던 교회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 10대 로마 황제.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끓는 물에 집어넣는가 하면 톱으로 켜고, 아이 뵌 사람들을 사료마차 지나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초를 만들어요. 밀랍 인형 만들어서 불을 켜서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동안에 불이 밝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악랄하게 그지없는 핍박을 했어요. 사자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기독교가 생명이 있었어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죽지 않았어요. 오늘날 이라크에서 ISIS에 의해서, 오늘날 시리아에서 ISIS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살해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부인하지 않고 아이들까지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부모 앞에서 당당히 죽어가고 있어요. 환란이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믿음에 더 경고해주는 걸 봐요. 근데 사탄이 방법을 바꿨어요. 안 되겠다. 배부르게 해서 배 터지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자. 민주주의 주어서 자유 주어서 잊어버리게 해주자. 자유평등 박애가 프리메이슨 모토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부러 프리메이슨이 민중을 폭동을 일으켜서 돈을 주어서 그들을 사주해서 바로 전제정권 무너지게 왕정을 무너지게 했잖아요. 루이 16세 처형시켜버리고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승리 거두었다. 자유시대가 되었다.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민주주의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성경 읽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뭐든지 자유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간섭합니까? 남편이요? 이혼해버리면 되고. 자녀? 좀 있으면 결혼해 분가하고. 그래서 오늘날 여자들 혼자 사는 여자들 많아요. 미국에는 대부분 혼자 살아요. 아, 좋거든요. 방해하는 사람 없고. 진짜 자유스럽죠. 저도 혼자 살아보지만 참 자유스러워요. 딸이 와가지고 옆에서 부시럭 거니까 손가셔요. 혼자가 참 좋아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나 편안해서 안일함에 젖어서 자기만족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에 가난함이 없어요. 뭐 가난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가면 끝. 전도 좀 흉내 좀 내면 그만.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그때는 확연히 차이가 나요. 평소에는 저 사람이 믿음 없어 하던 사람이 그때는 저력을 발휘할 겁니다. 평소에는 엄청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그냥 매갈이 없이 바로 그냥 풀어져서 그들 편에 서게 될 겁니다. 다는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정말 이때는요,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때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확인 절차 밟아가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모습, 수가성 여인의 모습은 모든 인류의 허기진 모습, 영적으로 허기진 모습, 그러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아니 전파 무기를 사용하는 분이 있어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좀 도와달랍니다. 건물 밖에서 전파 쏘고 돌아서 도둑질하고 건물 밖에서 전파 쏘고 돌아서 강간하고 별짓 다 하고 가버린답니다. 도와달라고. 도와줄 방법이 내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메일 보냈어요.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는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 어떻게 또 목사는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인생들이 이래요. 그렇게 날마다 고통당하고 하루도 멍한 날이 하루도 정신 말짱한 날이 없고 항상 멍하답니다. 계속 전파 공격을 당하니까. 집단 갱스터여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더 강하게 공격을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메일을 보냈는데도 전혀 지금 연락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다 드러나거든요. 전파 무게에 대해서 제가 다른 곳에 강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생소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인간은 주님을 안 찾아요. 답답하기 그지없죠. 주님 찾으면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텐데.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이사도 못합니까? 차라리 이사를 하십시오. 물론 다 찾아내요. 이사를 해도 다 찾아내요. 뭐 완전히 있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 지내면 못 찾겠지만 찾아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바로 모든 인류의 허기진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다. 이 모든 인간은 외롭고 고달프고 목이 마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그 목마르고 배고프고 허기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아닌 육체로 대신 영적 욕구를 채우려 하니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겠습니까? 차원이 다른데. 성령,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고 했습니다. 육은요, 밥 먹어줘야 만족해요. 영은 성령으로 채워야 만족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헐벗은 인간의 모습. 육신의 옷을 입었지만 영적 옷을 입지 않은 헐벗은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와 여러분은 알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벌거벗고 사는지 가난한지 영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새롭게 서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은 아담이 죄를 지은 후부터 나타난 병리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죄를 지은 후부터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숨습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여기에도 보십시오. 인간의 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벗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럴 때 구원의 역사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병리적인 현상을 주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자, 로마서 3장 11절 12절 말씀.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로마서 3장 11절 12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가 주님을 찾아갑니까? 주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헛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깨닫는 자 없어요. 하나님 찾는 자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봉사 권신해도 무익할 뿐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잘 안 되지요. 우리 다 잘났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잘. 내가 잘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잘생긴 것도 주님의 은혜고, 은사가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못생긴 것은 더 큰 주님의 은혜입니다. 못생겨서 교만하지 않으니까요. 부자 아닌 것도 더 큰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자 되어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그러면 가죽옷이 지어 입힐 때 양이 죽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겠는데요.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재물로 인해서 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적 빈곤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주 51년에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폐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부유하고 독립심이 강했으면 그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던 로마 정부가 원조해 준다는데도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력으로 복구하겠다. 그리고 복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부요함은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었어요. 돈이면 다 되지 뭘.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21절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처음 묻어놓아도 그날 밤에 생명 잃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생명은 불언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이 오든 개인 종말이 오든 역사의 종말이 오든 개인 종말이 오든 끝나게 되어 있어요. 멀지 않았잖아요. 무려 우리 얼굴 모두가 보니까 여기 젊은 청년 좀 부이네요. 그 외에는 다 주름진 우리 모습들을 보면 내 거울을 쳐다보면서 내 주름진 모습을 보고 불언간에 주님 앞에 서겠구나. 제 말을 꼭 명심하시고 내 거짓된 모습 버리고 진실하고 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물질적으로 부유했으나 영적 상태도 부유했으므로 영적 상태도 그와 같은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단해보니까 벌거벗은 상태였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자였던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였어요. 모략 시대입니다. 서머나는 모략이죠. 순교 시대죠.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영적으로는 정말 부자였어요. 그래서 순교를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서머나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빌라델피아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곤고, 가련, 가난, 눈물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인간은 서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고통이나 괴로움에 눌려 아주 비참한 상태입니다. 내세 소망이 없습니다. 아주 가련하고 불쌍한 지경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세가 없잖아. 여기서 왕궁에서 산들 무슨 그것이 유익합니까? 내세에 가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한다면요. 자, 이런 모습은 전혀 일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을 의존하고 동정과 긍휼을 얻어야 생활할 수 있는 가난한 상태. 이것이 바로 곤고, 가련, 가난, 눈물고 벌거벗은 병들고 말이죠. 가난한 그런 모습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말하는데 이 상태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바로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야말로 복이 터진 성도입니다. 사실은 복 터졌어요. 그죠? 진짜 복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의 은총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이죠. 자, 라오디게아 지역이 또 유명한 게 있어요. 뭐죠? 안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교인들은 그 지역에 있는 의학교가 있었어요. 의과대학이죠. 유명한 의사, 그리고 전 세계로 수출된 안약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 시력은 이미 이런 상태로 아예 눈이 멀어버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악의 병폐는 바로 스스로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뭔가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니까 그것 때문에 만족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신기훈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장 비참하게 보지만 자신은 가장 만족스럽게 여기는 까닭은
바로 관점의 차이에 있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면을, 교회는 물질적인 면을 강조함으로써 각각 달리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교회인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고 물질이 중심 우리의 관점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돈 좀 벌 수 있을까? 잘 살아볼까? 기왕에는 티코 모는 것보다, 티코는 주유소만 지나가기만 해도 달릴 수 있다면서요. 주유소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티코는 그냥 슬쩍 지나가기만 해도 기름 안 넣고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그런 차랍니다. 그만큼 기름이 적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죠? 티코보다는 벤츠가 낫죠. 벤츠 타면 얼마나 좋은데, 700 시리즈인가 뭔가 그 타보면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요. 차가 있잖아요. 커다란 집 안에서 그냥 쭉 굴러가는 거지. 롤링이 없어요. 그냥 쭉 스무스하게 그렇게 가요. 참 좋죠. 사람들은 티코보다는 더 좋은 차 좋아하고 작은 집보다는 큰 집 좋아하죠. 자, 그래서 교회는 이런 물질적인 것을 따라간다. 성도는 바로 이 물질적인 것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면을 보고 성도들은 교회는 바로 이 물질적인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 벅벅벅벅벅, 저희 동생 이름이 중복이거든요. 복이 2개예요. 근데 영적인 복은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보다는. 하늘의 큰 복 받으라고, 나는 하늘의 복 누리라고 향복,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라고 누릴 향자 복복자 향복. 우리 동생은 하늘의 복 2배로 누리라고 중복, 그건 막내거든. 그래서 중복이란 더 귀한 이름 지어준 것 같은데, 하늘의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류사업이 번성한 지역이다 말씀드렸죠. 양모가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했는데, 근데 영적 잣대로 아무리 가지고 양털이 참 부드럽고 좋아요. 그런데 영적 잣대로 진단해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헐벗은 교회였습니다. 자, 요즘은요 벌써 젖히고 다 다녀요, 그죠? 미국에 가면은요 나시 뭐예요? 끈 티 있잖아요. 그거만 입고 딱 그냥 거의 다 그냥 짧은 반바지 입고 다녀요. 그래서 벌거벗은 게 수치가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 벌거벗는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어요. 성경에서도 벌거벗는다는 것은 쫓겨나거나 패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옷을 걷어버리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민족에게 보일 것이며. 나훔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죠. 이 멸망의 예언이 치마를 걷어올려서 머리까지 올려버리겠다. 벌거벗은 거. 다윗의 가신들이 암몬의 한운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중동포리까지 옷을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수염을 깎아버려서 돌려보냈을 때 다윗이 궁으로 못 돌아오게 합니다. 집에 있다가 수염이 다 자라고 옷을 갖춰 입고 오게 했어요. 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포리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사무엘하 10장 4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자기네들 어류 사업이 그렇게 발달되어서 옷을 잘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옷 벗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수욕과 같은 뜻으로 어떻게 쓰이느냐면 영벌에 처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벌거벗은 옷을 입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벌거벗어 있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옷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골라봤는데, 자, 고운 옷, 세마포 옷도 있어요. 자, 이 옷은 뭐냐면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 요셉이 바로 좋은 옷 입었죠. 창세기 41장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래서 성경에서 세마포 옷은 말입니다, 부귀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 벨사살 왕이요 궁중벽에 나타난 그를 해석해 줍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발하신 해석했죠. 자, 해석하고 나니까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옷 입혀주세요. 탕자가 어디 뭐 세상에만 있습니까? 마지는 집에 있는 탕자잖아요. 마지는 두 아들 중에 둘 다 탕자예요. 집에 있는 탕자예요. 뭐 불만이나 하고 아버지에게 소리치고 성질난다고 나가버리고, 이것도 탕자잖아요. 아멘이 아니잖아요. 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예하지 않는 삶은 바로 하나님 집에서의 탕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실제로 나가서 탕자와 같이 살다가 돌아왔어요. 주님 보셨을 때 똑같습니다. 둘 다 탕자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세마포 새 옷을 입혀주신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옷은 한 번 입으면 두 번 벗고 싶지 않은 옷일 겁니다. 우리 옷은 어때요? 그날 입으면 그 다음날 입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의 주시는 세마포 옷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영원히 입는 옷이 될 줄 압니다. 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들에게, 돌아온 아들에게. 중요한 것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은 중요하지요. 그죠? 돌아오지 않는 아들은. 오히려 이 아들은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갔다가 있잖아요. 정말 진짜 혼나고 돌아와요. 왜냐하면 쥐염 열매, 돼지 음식 먹다가 왔잖아요. 돼지 음식.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회개한 죄인입니다. 근데 큰아들은요, 교회 안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난 그냥 이대로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난 이대로 아버지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넌 벗어서, 난 너 같은 아들 없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과 흰옷을 사고 안약을 발라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발가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기에 보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불로 연단하지 않는 금은 어떻습니까?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금은 금이라도. 그런데 재련소를 들어가요. 24번 들어가면 24K 정금 나옵니다. 시련 속에서 불로 연단된 믿음을 뜻합니다. 자, 이 불로 연단한 믿음의 성도는 마지막 환란의 성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을 성경에서는 영광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온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환난 성도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믿음에 보십시오. 믿음에 확실히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말이죠,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답니다.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근데 금보다 더 귀하다. 금 중요하죠. 그죠? 마지막 때는 화폐가 없어지면 금이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사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영생에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의 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금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핍박은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은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시험이 마음의 시험입니다. 내부에서 와요. 그런데 오히려 이 내부의 시험에서 오는 것들은 그야말로 시험입니다. 템테이션이라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오는 것들은 대개가 시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테스트라고 그래요. 테스트. 이 테스트는 바로 정금 같은 믿음 만들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긴 믿음이 바로 불로 연다는 금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합니다. 흰옷.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좋지만 흰옷을 입으라고. 자, 흰옷은 뭐냐 하면 칭의입니다. 사죄함을 받고 의롭게 된 상태.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서 이 사죄의 은총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죄받고 어렵다 칭함을 받은 의의 옷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직물의 명산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의의 옷은 생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역이 다른 사람을 속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속죄의 능력은 오직 예수께만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안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종교연합,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곳으로 가도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난리 치고 있어요 지금. 속지 마십시오. 의의 옷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입니다. 이 신칭의로 말미암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과거에는 주의 종 노릇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칭의라고 그랬어요. 난 여전히 주의 모습이 있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칭의해 주는 거예요. 자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스가랴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이것은 뭡니까? 죄악을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 칭의입니다. 새 옷을 입혀주셨다. 이 옷은 원죄,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원죄,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짓는 자범죄 아니면 고범죄,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아니면 성격 문제로 말미암아 짓는 죄들까지요. 그래서 이런 죄들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죄와 죄악과 죄과 반역죄 그리고 실수해서 짓는 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모든 죄를 다윗은 낱낱이 고백하는데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심으로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정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옷은 성경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자, 우리가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반드시 삶이 행실이 옳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알미니안 주의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가미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해요. 행함으로.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께 있지만 칭의, 의롭게 된 성도는요, 의롭게 된 성도라면요 반드시 삶 가운데서 행실 가운데서 그 의의 모습이 드러나요. 의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계시록 19장 14절 천사들이 입는 옷이 바로 세마포 새 옷이네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님도 천사도 흰옷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옳은 행실 가운데서 흰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환난을 통과한 성도가 입는 옷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그리고 장로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속죄의 은총입니다. 흰옷 입은 성도는 속죄의 은총. 예. 환난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흰옷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이기시기를 믿음으로 부탁합니다. 환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벌은 영원합니다. 영벌 속에 처해졌을 때 지옥의 생활은 영원입니다. 어떻게 영원과 잠깐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환난이 와도 환난이 극심해도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보석을 다른 사람과 바꿀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그 보석은 절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바꾸면 큰일 납니다. 죽고 나면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죽고 나면 세상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뭘 그렇게 당부하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극심한 대환난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좌 앞 24 장로들이 입는 옷입니다. 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수님의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있어요. 근데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 흰옷 입고 있는데 검정색 옷, 붉은색 옷 입고 천국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약을 발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스크레피오스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 신은 치료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의과대기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에 바르는 연고, 약과 안약으로 전 세계 수출하했습니다. 물질의 탐욕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안약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영적 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떨어지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물론 사모하고 있을 때 주님의 그 은혜에 동참할 수가 있잖아요. 술집에서 은혜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다가 주님 은혜 받지. 그런데 주일날 장사하다가 총 맞고 은혜 받는 사람은 있었어요. 어떤 미국의 장로님이 주일날도 장사하다가 흑인이 쏜 총에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에 장사해가지고 총 맞고 회개하는 거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근데 왜 총 맞고 회개합니까? 총 안 맞고 회개하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총 맞고 회개하면 아프잖아요. 얼마나 이 병원에 입원해서 오랫동안 고통받습니까? 그러지 말고 멀쩡한 정신이 있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세마포 새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오디게아 말합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우리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죠? 첫째, 열심. 둘째, 회개. 3장 19절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다, 폭로하다, 누출시키다, 꾸짖다 등의 뜻으로 죄를 폭로시켜 주님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전도서 7장 5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 듣는 것보다 낫다. 책망이 낫다고 그랬어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잠언 6장 23절 24절. 자, 그 다음에 징계하신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셔요. 만일에 징계 없고 그리고 책망 없으면 주님의 자녀 아닙니다. 징계한다는 것은 훈련시키다, 교정하다, 양육하다. 어머니가 자식을, 그래서 매를 대야 되죠. 교정합니다. 잘못된 거. 그래서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징계는. 자,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징계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잘 견디며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매를 대지 않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13장 24절. 그리고 잠언 2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면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해 준다. 그래서 주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참으로 달가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지근한 상태에서 뜨겁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내가 열심을 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은 뭐냐면 결정적으로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쉬우라는 뜻인데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하는 겁니다. 생각과 삶의 변화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행위는 안 됩니다.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의 문을 열어라. 자,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문을 누가 열어요? 주님이 열어주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이미 주님을 알고 지식적으로 접하고 있어요.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문고리가 밖에가 없어요. 안에만 있어요. 오늘날 우리 집이 다 그렇죠. 안에서 몇 번 잠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잠궈요? 맞죠? 여러분은 한 번만 잠그나? 난 세 번 잠그는데? 밖에는 돌려도 안 열려요.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마음의 문은 스스로 열어야 합니다. 이 문은 구원의 문이나 천국의 문이 아니고요. 자신의 마음의 의지를 나타내요. 의지적으로 열으라 이 말입니다. 천국 문과는 별개입니다. 그런 단어로 쓰였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 중심에는 주님 대신 자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가 없는 삶입니다. 자, 교회를 7교회 그동안 우리가 다 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에베소 교회는 뭐가 없었죠? 사랑이 없어서 책망받았어요. 버가모 교회는 법이 없었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힘이 없었어요.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교회는요. 생명이 없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 책망받은 교회 특징이에요.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빼고. 근데 문제는요. 가장 큰 문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니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예수는 없어요. 한국만큼 있잖아요. 교회에 종탑 있는 많은 곳 없어요. 전지구상에 돌아다녀 보세요. 한국이 제일 많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물량주의, 기복주의, 성공 지향주의 이런 것만 있어요. 목회자들도 시골 목회 안 합니다. 그냥 대형 교회 하고 싶어요. 나부터도 그래요. 솔직한 말로. 그렇지만 이제는 좁은 길 가야 돼요. 저는 이를 악물고서라도 좁은 길 가려고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넓은 길 피하십시오.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완악한 마음의 문, 의지적인 그 마음을 열으라고 합니다. 지식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가서 5장 2절 6절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주님의 구애가 어디 있습니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서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니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비록 벗어실지라도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벗어 있다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요. 내가 벗어 있을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내 문을, 내 마음의 문을, 문빗장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는 세상 종말과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 됩니다. 야고보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문 앞에 지금 서 계셔요.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님이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텐트 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와 함께 먹고 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mforter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닌 또 다른 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 다른 예수님. 예수님은 육신으로 옷 입고 오셔서 200마일 반경을 벗어나지 못한 전도활동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향하여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성령님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 지역에서, 이 광주 땅에서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성령님의 은혜가 풍성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긴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 두 말씀, 3장 2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을 향한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관한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기를 원합니다. 벗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삶 가운데서 정말 깨끗한 세마포 옷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